오늘은 저희 교회가 성례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 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풀곤들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예식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신앙의 확증으로서 베푸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게 되므로 정식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져서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 또 교회의 성도로서의 본분을 따라 살아가도록끔 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 자들은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먼저 공예배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지는 모든 예배에는 세례받은 자들은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에게는 헌금을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각종 감사 예물뿐만 아니라 그리고 11조 예물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들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같이 협력하고 도와가고 한 일원으로서의 주어진 임무를 감당해가는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더더구나 세례받은 자에게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있다면 이것은 공동회의 회원이 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모든 안건 일들을 한 회원으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이런 그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식인데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또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성찬의 그 배경은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어질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주셔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주는데 그 일이 그리 만만하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국가의 노동력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쉬이 내보내주고 자유를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도록끔 그렇게 만들어서 이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한 날에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대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을 뒤덮을 때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안에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할 것이지만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에는 재앙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마다 모두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피를 대문 좌우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시퍼렇게 발랐습니다. 보기에는 흉측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하시라는 대로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전역을 덮을 때에 애굽 사람들의 집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모든 집안의 맏아들이 다 죽게 되어 통곡 소리가 일어났지만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가리켜서 유월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갔다,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그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그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어졌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소개한 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처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류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죄값을 치러야 되고 영영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될 우리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 또 재앙이 물러가게 되어지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게 된다는 이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죄를 가지고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근성의 뿌리를 갖지 아니하셔서 살아가면서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그것도 극형 아주 몹쓸 죄인들이 죽어가는 이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이 죽어진 것은 예수님 자신이 죄가 많아서 죽을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모든 인류들이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전가시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고 양손에 모절 박으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침걸 받으시며 멸시천대를 받으시며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고통받아야 할 그 현장에 예수님이 대신 내 이름으로 고통을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 십자가의 교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고 새 생명 얻은 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게 바로 우리는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신앙이 형식적이 되기 쉽고, 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기 쉽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근성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음미하고,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다시 그 신앙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한 성찬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행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 예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다시 생각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살이,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체험적인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주님과 하나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고, 또 다시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다스려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하나의 분실이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님의 생명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가족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피로 나눈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한 형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붙잡아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사건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구원 얻고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 널리 전파하는 이 복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겠다고 다시 결심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를 통해서 구원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얼마나 되는지.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혼자서 끝나기를 주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 복음을 믿지 않고 받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나눠주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있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인인지, 내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정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새로워질 것은 무엇이고,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고, 회개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고, 내 자신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삐뚤어진 신앙, 잘못된 신앙을 가면서도 내 자신은 잘못된 줄 모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다시 본질적인 신앙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가 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고집도 죽었습니다. 내 성질도 죽었습니다. 내 세상적인 정욕도 죽었습니다. 내 자아를 죽었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났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앞장서서 내가 살아서 뭘 하면은 주님이 할 것이 없지요. 언제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 명령 따라서 주님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습니다. 나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거듭났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재확인하고 새롭게 결심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144장 찬양하면서 성찬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